샬롬 삼국지 9권 17번째. 촉군들은 서로를 돌볼 틈이 없이 허둥거리다가 강병들에게 죽어갔다. 마침내 앞길을 달렴한 관흥은 산 골짜기로 뛰어들어가 길을 찾았다. 겨우겨우 길을 헤쳐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관흥은 더욱 마음이 급해 배를 걷어찼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검은 깃발이 하나 나타나며 그 아래 벌떼처럼 뭉쳐오고 있는 강병들이 보였다. 앞서오던 장수 하나가 철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젊은 장수는 달아나지 말라. 나는 월길 원수다. 그러나 관웅은 이미 싸울 마음이 없었다. 말에 채찍질을 더해 정신없이 달아날 뿐이었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깊은 벼랑 사이에 여울이 입을 벌리고 관웅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관웅은 하는 수 없이 돌아서서 월길과 싸웠다. 이미 마음이 어지럽고 겁에 질려 싸움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 끝내 월길을 당해낼 수 없어 여울을 끼고 벼랑 사이로 달아났다. 월길이 그런 관웅을 놓아 보내려 할 리 없었다. 어느새 뒤쫓아와 절퇴를 날렸다. 번쩍 날아오는 절퇴를 보고 관웅이 가까스로 몸을 피했으나 절퇴는 관웅이 탄 말의 엉덩이를 후렸다. 아픔을 이기지 못한 말이 여울로 뒤집히자 관웅은 물속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한 소리 이상한 울림과 함께 뒤따라오던 월길이 말과 함께 물에 곤두박질했다. 관웅이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 내다보니 한 장수가 물가에서 강병들을 후리쳐 쫓고 있었다. 겨우 힘을 얻은 관웅은 칼을 뽑아 물에 빠진 월길에게로 덮쳐갔다. 이번에는 월길이 놀라 싸울 마음이 없었다. 그대로 물에서 뛰쳐나가 바람같이 달아나 버렸다. 월길이 버리고 간 말을 얻은 관웅은 물가로 끌고 나가 안장을 바로 한 뒤 말등에 뛰어올랐다. 칼을 꼬나지고 싸울 채비를 갖추고 나서 보니 자신을 구해준 장수는 아직도 저 앞에서 강병들을 몰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저분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 마땅히 찾아뵙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 관웅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박차 그 장수를 뒤쫓아갔다. 가까워지면서 보니 한 대장이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기운 속에 싸우고 있는데 얼굴은 잘 익은 대추빛이요 눈썹은 누에가 누워있는 듯했다. 녹색 점포에 금투를 쓰고 청룡들을 든 채 적토마를 탄 것이며 아름다운 수염을 길게 들이운 게 틀림없이 돌아가신 부친 관공이었다. 관웅은 깜짝 놀랐다. 얼른 가서 불러보려는데 문득 관공이 손을 들어 동남쪽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빨리 이 길로 달아나거라. 네가 진채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마. 그리고 말이 끝남과 함께 보이지 않았다. 관웅은 놀랍고 감격스러운 가운데도 동남쪽으로 급히 말을 달렸다. 한밤중이 되자 문득 한때의 군마가 맞은편에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장포가 이끄는 촉군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관웅을 만나자마자 장포가 묻는 말이었다. 아우는 둘째 큰 아버님을 뵙지 못했는가? 형이 어찌 그걸 아시오? 관웅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장포가 아직도 감격에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내가 절거병에게 급하게 쫓기고 있는데 호련 큰 아버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강병을 내쫓고 이쪽을 손가락질하며 말씀하셨네. 너는 저길로 가서 내 아들을 구해주어라. 그래서 나는 군사를 끌고 아우를 찾으러 급하게 달려온 것이네. 그러자 관웅 역시 자신이 겪은 걸 얘기하며 서로 그 신기함에 감탄했다. 뒷날 관공이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전설 가운데 하나를 연희의 저자가 빌려 쓴 듯하다. 족과 강인들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족이 무척 애를 먹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허구이다.
관음과 장포가 날아오니 진체로 돌아가자 걱정하며 기다리던 마대가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강병들을 깨트릴 계책은 없던지 두 사람이 자리 잡고 앉기 바쁘게 말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강병들을 깨트릴 계책이 없는 듯하오. 나는 여기서 진체와 목책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고 있을 테니 두 분은 승상께 돌아가 이 일을 알리고 계책을 써서 저들을 깨트리라 이르시오. 한번 혼이 난 관음과 장포에게도 그 밖에는 달릴 길이 없어 보였다. 이에 두 사람은 그날 밤으로 말을 달려 공명에게로 갔다. 관음과 장포가 돌아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알리자 공명도 얼굴이 굳어졌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먼저 존과 위원에게 각기 한 갈래 군사를 대어주고 어디론가 보내 매복해 있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따로이 3만 군사를 골라 뽑아 강요, 장이, 관흥, 장포와 더불어 마대의 진체로 달려갔다. 마대의 진체에서 하룻밤을 쉬고 난 다음 날이었다. 공명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만히 강병들의 진체를 살폈다. 관흥이 살펴볼 때나 크게 다름이 없었다. 새 수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고 사람과 말이 가로세로 다르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공명은 역시 관흥과는 달랐다. 저 따위 진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어려울 것도 없지. 공명은 무엇을 보았는지 그렇게 한마디 하고는 곧 마대와 장익을 불렀다.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여라. 공명은 두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무언가를 말해주어 어디론가 보냈다. 마대와 장익이 물러가자 공명은 다시 강유를 불러들여 물었다. 백약은 저 진을 깨뜨릴 방도를 알고 있는가? 강인들은 용맹과 힘만 믿고 날뛰는 무리들입니다. 어찌 승상의 묘한 계책을 알겠습니까? 강유가 슬쩍 비키듯 대답했다. 계책을 쓰면 된다는 막연한 대답인 셈이었으나 공명은 그것만으로도 됐다는 듯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내 마음속을 알고 있구나. 오늘 보니 하늘에는 붉은 빛 또는 구름이 두껍게 덮여 있고 참 북풍이 세게 아니 아무래도 눈이 올 듯하다. 내 계책을 베풀 만한 날씨다. 그러고는 다시 관음과 장포를 불러 어딘가로 매복을 보냈다. 공명은 마지막으로 강요에게 영을 내렸다. 그대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되 절거병이 나오거든 얼른 물러서서 달아나라. 그리고 진체 어귀는 깃발만 장뜩 세워두고 군마는 펼쳐두지 말라. 강요 또한 공명이 시키는 대로 채비했으면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의 섣달 그 몸이 가까울 무렵 공명의 짐작대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유는 공명이 미리 일러준 대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 강병에게 싸움을 걸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월길은 절거병을 이끌고 마주쳐 나왔다. 절거병이 나오는 걸 보자 강유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병들은 기세가 올랐다. 강유를 뒤쫓아 겁없이 촉군의 진체로 덮쳐갔다. 강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체 뒤쪽으로 달아날 뿐이었다. 강병들은 그런 강유를 찾아 진체 안으로 들어갔다. 촉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깃발만 무성하게 서 있는데 어디선가 북소리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긴 강병들은 얼른 되돌아가 월길에게 그 일을 알렸다. 듣고 보니 월길도 의심이 났다. 가볍게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승상 아단이 말했다. 저건 제갈량의 속임수일 뿐이외다. 거짓으로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오. 들이쳐선 안 될 것 없소. 이에 월길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촉군의 진체 앞으로 밀고 들었다. 여전히 군사들의 기척은 없고 수레에 앉아있는 공명이 보일 뿐이었다. 수레 위에 공명은 검은고를 안고 서너 명 말탄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진체 뒤에 느릿느릿 가고 있었다.
공명을 눈앞에 둔 강병들은 더 머뭇거리지 않고 진치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서 공명을 사로잡고 싸움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뒤쫓다 보니 어느새 작은 산 어귀를 지나게 되었다. 앞서가던 공명의 수레는 거기서 느릿느릿 숲속으로 접어들었다. 혹시 복병이 있을까봐 월길이 잠시 머뭇거리자 아단이 그런 월길을 부추겼다. 저 따위 군사로는 설령 매복이 있다 해도 두려워할 게 없는 듯하오. 그냥 밀고 나갑시다. 그러자 월길도 힘을 얻은 듯 대군을 몰아 뒤쫓기 시작했다. 한참 가다 보니 공명은 안 보이고 강요의 군사들만 눈길에 엎어지락 자빠지락 하며 달아나는 게 보였다. 그걸 본 월길은 더욱 자신이 나 졸개들을 재촉했다. 산길은 하얗게 눈이 덮이고 한눈에 사방이 다 보일 만큼 평평했다. 하지만 촉군이라고 언제까지나 쫓기고 있지만은 않았다. 강병들이 한참 뒤쫓는데 문득 산 뒤에서 한 대의 촉병들이 달려나왔다. 그리 대단한 군세는 아니었다. 한 줌도 안 되는 복병이 나왔다 손. 겁낼 게 무엇 있겠느냐. 모두 그대로 밀고 나가라. 다시 아단이 나서서 그렇게 소리쳤다. 이에 강병들은 모두 힘을 다해 말과 싸움 수레를 몰아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앞에 가던 강병들이 깊고 큰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다. 뒤따르던 쇠 수레들은 얼른 멈추려 했으나 달려온 속도가 있어 쉽지가 않았다. 거기다가 그 뒤를 따라오던 강병들이 뭉치지어 밀어붙이니 새 수레들은 모두 구덩이로 떨어지고 남은 강병들은 또 서로 밟고 밟혀 죽는 자를 다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뒤따라오던 강병들은 그런대로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지만 끝내 온전할 수는 없었다. 급히 발길을 돌려 물러나려 할 때 어디선가 촉군이 쏟아져 나왔다. 오른쪽은 장포가 이끄는 군사였다. 촉군이 일제히 활과 소내를 쏘아 붙이니 강병들은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낭패는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등 뒤에서 다시 강요와 마대, 장익이 이끄는 촉병들이 덮쳐왔다. 그렇게 되자 그 무섭던 절거병은 그대로 갈팡질팡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촉군을 맞아 싸우기는커녕 제 한 목숨 건져 달아나기 바빴다. 다급하기는 원수인 월길도 마찬가지였다. 뒤쪽 산꼭대기로 냅다 뛰었으나 끝내 몸을 빼내지는 못했다. 한참 달리는데 어디선가 관흥이 나타나 길을 막았다. 월길이 철퇴를 휘둘러 관흥을 쫓아보려 했으나 될 일이 아니었다. 말머리가 서로 엇갈리는가 싶었을 때 관흥이 한마디 꾸짖음과 함께 정령도를 후려치자 월길은 두 토막이나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월길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아단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어지럽게 흩어지는 졸개들 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마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월길이 죽고 아단이 사로잡히자 강병들은 그대로 끝장이 났다. 소리개의 까투리 장기 모두 챙겨가 꿩 병아리들 같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마대가 아단을 사로잡아 오자 공명은 장막을 걷고 그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무사들을 꾸짖어 그 몸을 얽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게 한 뒤 술을 내주며 놀란 가슴을 달래게 했다. 아단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자 공명은 다시 좋은 말로 그를 달랬다. 꼭 죽는 줄만 알았던 아단은 공명의 그 같은 너그러움에 감동되어 몸들 곳을 몰라 했다. 그런 아단에게 공명이 한층 부드럽게 달렸다. 내 주인은 대한의 황제시다. 내게 역적을 치라 명하시기로 나왔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역적을 도왔느냐. 이제 너를 놓아줄 터이니 돌아가 네 주인에게 일러라. 우리와 너희는 서로 이웃에 있는 나라이니 길이 화친을 맺어 사이좋게 지낼 일이요. 역적들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게 작게는 너희를 온전히 보전하는 길이요. 크게는 천하를 평안케 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있는 군사에게 일렀다. 사로잡은 강병들과 뺏은 수레며 병기를 모두 아단에게 돌려주어라.
아단이 그들과 함께 돌아가는 걸 아무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그 너그러운 저분에 아담과 그 졸개들은 한결같이 감동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고마움을 드러내고 모두 저희 나라로 돌아갔다. 강병을 물리친 공명은 다시 기산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밤으로 삼군을 몰아 그곳에 대체로 향하고 관원과 장포를 먼저 보내 앞길을 살피게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뽑아 성도로 보내 이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조지는 매일같이 강인들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강인들의 소식은 쉬이 오지 않았으나 다른 데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족병들이 진체를 뽑고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살피게 하러 보냈던 군사들이 돌아와 조진에게 그렇게 알렸다. 조진이 무턱대고 기뻐하며 말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강병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등 뒤를 후려치니 배견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고는 조준과 주찬을 불러 명했다. 너희들은 각기 한 갈래 군마를 끌고 족병을 뒤쫓으라. 한 놈도 살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위에 두 갈래 군마는 어지럽게 달아나는 족병을 뒤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쫓는다는 건 기분뿐이고 실은 그게 바로 덫에 걸려드는 길이었다. 먼저 조준이 험한 꼴을 당했다. 한참을 기세 좋게 달리는데 문득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한때의 임마가 번개처럼 뛰쳐나와 길을 막았다. 앞선 장수를 보니 촉의 위원이었다. 역적놈은 달아나지 말라. 위원이 산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그렇게 소리치며 조준을 덮쳐왔다. 조준은 깜짝 놀랐다. 급히 창을 들어 맞섰으나 겨우 새 합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의 칼에 맞아 말 등에서 떨어졌다. 부선봉이었던 주찬의 운명도 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군사를 힘오라 한참 촉병을 뒤쫓다가 그 또한 한때의 촉병과 맞부딪혔다. 앞선 장수는 바로 조은이었다. 천하의 조자룡과 맞닥뜨리자 주찬은 오금이 얼어붙어 창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허둥대다가 조은의 한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조진과 곽회는 두 선봉이 그렇게 죽는 걸 보자 일이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았다. 얼른 군사를 물리려 하는데 이번에는 등 뒤에서 크게 함성이 일며 북소리 나팔 소리가 요란했다. 장포와 간웅이 이끈 족병이었다. 다시 쓰이게 된 사마의의 매운 첫 솜씨. 다시 쓰이게 된 사마의의 매운 첫 솜씨. 장포가 이끄는 촉병은 조진과 곽해가 이끈 위병을 에워싸고 한바탕 신나게 짓두들겨졌다. 못난 장수를 만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놀란 혼이 된 위병만도 그 수를 헬 수 없을 지경이었다. 조진과 곽희는 죽기로 길을 열어 달아났으나 뒤따르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패군을 수습해 어찌해 본다는 생각을 해볼 틈도 없이 쫓기니 족병은 이긴 기세로 그 뒤를 쫓아 위수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든든한 위병의 진체가 있고 군사도 약간 남아있었지만 본대가 정신없이 쫓기니 그들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들 또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체로 족병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조진과 곽회는 수십리나 쫓겨가서야 겨우 패군을 수습할 수 있었다. 진체는 적에게 뺏기고 군사는 절반이 꺾여 있었다. 거기다가 아끼던 조준과 주찬마저 잃고 나니 조진의 마음은 괴롭고 슬펐다. 다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만 조정에 그 소식을 알리며 대군을 보내 구해주기만을 빌었다. 조진이 보낸 사람이 낙양에 이르렀을 즈음 위주 조회는 신하들과 조회를 하고 있었다. 근신 하나가 조회 앞에 나와 아뢰었다. 대도둑 조진은 여러 차례 초계패 두 선봉과 많은 군사를 잃었다 합니다. 또 폐하의 부름을 받고 나왔던 강병들도 제갈량에게 꺾이어 수없는 군사만 잃고 물러나 지금 서쪽의 형세는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조진이 표문을 올려 구해주기를 빌고 있으니 폐하께서는 먼저 그 일을 처결해 주옵소서.
그 말에 조회는 깜짝 놀랐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모여있는 신하들에게 급히 물었다. 경들도 방금의 놀라운 말을 들었을 것이오. 이제 어떻게 하면 촉을 물리칠 수 있겠소? 화흠이 나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폐하께서 몸소 납시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게 제후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마다 그 힘을 다하게 하여야만 강성한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장안이 떨어지면 관중 지방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태부 종료는 화흠과 뜻이 달랐다. 그때까지 요란을 떨 것은 없다는 듯 말했다. 무릇 장수된 자는 남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능히 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손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며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보기에 이번 촉과의 싸움에서는 그 장수의 모자람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조진이 비록 오래 군사를 부려왔다 하나 제갈량의 맞수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신이 새로이 온 집안을 걸고 폐하께 한 장수감을 정거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넉넉히 촉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의 뜻에 맞을지 안 맞을지 걱정됩니다. 경은 조정의 원로 대신이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누구요? 그가 촉병을 물리칠 수 있다면 어서 그를 불러들여 짐의 근심을 덜어주시오. 조회가 반가운 얼굴로 종효를 재촉했다. 종효가 조심스레 그 말을 받았다. 지난날 제갈량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 국경을 침범하려 했을 때도 이 사람이 두려워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헛소문을 퍼뜨려 폐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의심케 하고 마침내는 조정에서 내쫓게 한 뒤에야 그게 군사를 몰아 밀고 든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사람을 다시 쓴다면 제갈량은 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게 누구요? 조회는 대강 짐작이 가면서도 짐짓 물었다. 표기 대장고 사마이 그 사람입니다. 뜸을 들일 만큼 들인 조요가 그렇게 밝혔다. 조회가 탄식하듯 말했다. 그 일은 짐도 역시 후회하고 있소. 아무래도 짐이 너무 가볍게 그를 내친 것 같소. 그래 지금 중단은 어디 있소? 듣자니 요사이 중단은 완성해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 합니다. 조회가 다시 사마이에 쓸 뜻을 비치자 종효가 얼른 그가 있는 곳을 댔다. 위주 조회는 곧 사마이에게 조서를 내리고 저를 가진 사신에게 들려보냈다. 사마이에게 벼슬을 되돌려 줌과 아울러 평소 도둑을 더하고 남양 여러 고래 군사를 모두 내어주며 장안으로 가게 한 것이었다. 짐도 친히 나가 역적을 칠 것이니 사마 중달은 오늘로 길을 떠나 그곳에서 짐과 만날 수 있게 하라. 그 같은 당부까지 받은 사신은 밤길을 달려 사마이가 있는 완성으로 갔다. 한편 공명은 군사를 이끌고 촉을 나온 일에 여러 번 싸울 때마다 이기고 나니 마음이 참으 기뻤다. 그 기세로 밀고 나가려고 기산의 진체에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의논을 시작했다. 그때 호련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영안궁을 지키는 이엄이 그 아들 이풍을 보내 승상을 뵙고자 합니다. 공명은 동호가 국경을 침범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 이풍을 불러들였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왔는가? 공명이 급히 묻자 이풍이 뜻밖에도 밝은 얼굴로 대꾸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특히 달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 무슨 기쁜 소식인가? 공명이 어리둥절해 물었다. 그러자 이풍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지난날 맹다리 위에 항복한 것은 형편이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광공의 죽음에 진노에 계시고 또 유봉은 제 발뺌을 하려고 군사를 들어 핍박하니 실로 위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조비는 맹달의 재주를 사랑하여 좋은 말과 금은 보석을 내렸으며 같은 가마를 타고 나아들이리 할 정도로 대접이 웅숭했습니다. 벼슬은 산기 상시에 영신성 대수를 내렸고 땅은 상용과 금성을 지키게 내어주어 위의 서남쪽을 온통 그에게 맡겼지요.
그런데 조비가 죽고 조회가 그 뒤를 잇고 나서부터는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위에 조정에 맹달을 시기하고 헐뜯는 무리가 많은 까닭이었죠. 이에 맹달은 밤낮 불안에 차서 믿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나는 원래 조개 사람이다. 그때 형편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았다라고 말하곤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복을 시켜 저희 아버님께 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승상께 되돌아갈 뜻을 말씀드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맹달은 말하기를 전에 승상께서 5갈래 인마를 이끄시고 서천으로 내려갔었을 때도 이런 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성에 있으면서 이제 승상께서 위를 치러 오셨다는 말을 듣자 더욱 뜻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금성, 신성, 쌍용 세 곳에 인마를 일으켜 지름길로 낙양을 뺐을 것이니 승상께서는 어서 장안을 뺏었으라 했습니다. 그리 되면 두 서울을 울려 빼 크게 기세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온 것은 이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맹달이 여러 차례 보낸 글들을 승상께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은 몹시 기뻐했다. 맹달이 돌아선 게 마치 이풍의 공인 양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은 없는지 위에 불어놓았던 세작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 알렸다. 위주 조회는 스스로 장안으로 가는 한편 사마이를 복직시켜 평서 도둑으로 더하고 거느린 군사와 함께 장안으로 달려오라 일렀습니다. 사마이와 함께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우리에게 맞설 작전인 듯 싶습니다. 공명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잠시 넋을 놓고 있는데 참군 마속에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조예 따위에 말할 나이도 있습니까? 만약 장안으로 온다면 사로잡기가 수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어인 까닭으로 그토록 놀라십니까? 그러자 공명이 어두운 얼굴로 그 말을 받았다. 내가 어찌 조회를 두려워 이러겠느냐. 걱정하는 것은 다만 사마이 한 사람이다. 이제 맹달이 모처럼 큰일을 하려 하나 사마이를 만나면 반드시 낭패를 보고 말 것이다. 맹달은 사마이의 적수가 못되니 틀림없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래서 맹달이 죽으면 중원을 뺏기는 쉽지가 않다. 어찌 두렵지 않겠느냐. 그거야 맹달에게 어서 글을 보내 사마이를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숙은 그래도 걱정할 게 없다는 듯 공명에게 말했다. 공명은 우선은 그 수밖에 없어 마숙의 말을 따랐다. 급히 글을 한 통을 써서 그날 밤으로 맹달에게 띄웠다. 그때 맹달은 신성에서 자신이 촉에 보낸 신복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공명에게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이염을 통해 말을 띄울 때부터 결과가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얼마 안 돼 돌아온 신복은 바로 공명의 편지를 내밀었다. 맹달이 열어보니 그 사연은 대략 이러했다. 공의 글을 읽어보니 공의 중의로운 마음을 알겠소. 옛벗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니 더욱 기쁘외다. 만약 이번에 큰일이 제대로 풀린다면 공은 한 줄을 다시 일으키는데 으뜸가는 공신이 될 것이오. 그러나 일은 매우 삼가고 남모르게 해나갈 것이며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아니 될 것 같소. 부디 신중하게 움직이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오. 요사이 듣자니 조예는 다시 사마이를 불러들여 낙양과 완성의 군사를 모두 맡겼다 하오. 만약 공이 이를 일으키려 함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리로 먼저 달려갈 것이요.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게 채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결코 사마이를 등한히 보지 않도록 하시오. 실로 중요하고도 급한 충고였으나 받아들이는 맹달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를 다 읽자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공명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이제 이 글을 읽어보니 그게 거짓이 아님을 알겠다. 그러고는 얼른 답장을 써서 공명에게 보냈다. 맹달이 신복을 보내 글을 보내왔다는 말을 듣자 공명은 그를 장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가 마침 맹달의 글은 대략 이랬다. 승상의 가르침을 바꿔서 어찌 조금이라도 게을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말씀하신 사마이엘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듯 싶습니다. 완성은 낙양에서 800리나 떨어져 있고 이곳 신성까지는 1200리나 됩니다. 설령 사마이가 제 일을 안 다쳐도 반드시 위주에게 표문을 올려야 할 것이니 그 왕복에만도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맹달의 성은 높고 든든하며 거느린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이 땅의 지리에 밟습니다. 사마이가 바로 달려온다 해도 두려워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승상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고 제가 이겼다는 소식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로 자신만만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읽기를 마친 공명은 편지를 땅에 내던지며 발을 구르며 단식했다. 맹달은 반드시 사마의 손에 죽고 말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곁에 있던 마속이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공명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까닭을 밝혔다. 병법에 이르기를 그 방비 없는 곳을 치고 뜻하지 않는 곳으로 나간다 했다. 어찌 한 달이란 기간이 있을 것이라 믿는가? 조에는 이미 사마이에게 적을 만나면 즉시 쳐 없애란 명을 내렸거늘 새삼 사마이가 묻고 자시고 할 게 무엇 있겠는가? 만약 사마이가 맹달이 모반하려 함을 안다면 결코 열흘을 넘기지 않고 먼저 그에게로 들이닥칠 것이다. 한 달을 믿고 마음 놓고 있는 맹달에게 어찌 손쓸 틈이나 있겠는가? 그 말을 듣자 마속뿐만 아니라 다른 장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맹달에게 일러 주어야겠다. 공명은 그렇게 말하고 급히 맹달이 보낸 사람에게 글을 주어 되돌려 보냈다. 공은 사마이를 너무도 작게 보는 것 같소. 만약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거든 모든 걸 깊이 마음속에 감추어 두시오. 함께 일할 사람이라도 결코 이를 알게 해서는 아니되오. 누구든 공 이외에 사람이 알게 되면 공은 틀림없이 낭패를 보고야 말 것이오. 그 같은 공명의 글을 받은 맹달의 신복은 그날로 되돌아서서 신성으로 달려갔다. 한편 공명의 계략으로 벼슬길에서 쫓겨난 사마이는 완성에서 마음에도 없이 한가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자나 촉병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이어 위가 잇따라 촉에게 패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모두가 한결같이 분하고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으나 벼슬길에서 쫓겨난 몸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탄식만 쏟을 뿐이었다. 그런 사마이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 마지는 사마사라 하며 자는 자원이었고 둘째는 사마소라 하며 자는 자상이었다. 두 사람 모두 뜻이 크고 평소에 밝았다. 하루는 아비 곁에 시립해 섰다가 아비가 길게 단식하는 걸 듣고 물었다. 아버님께서는 어인 까닭으로 그토록 단식하십니까? 너희들이 어찌 천하의 큰일을 알겠느냐?